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 있는 교훈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의 서기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거를 설명하고 율법대로 살도록 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 오경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인 장로들이 그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이 해석하고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사례를 적용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구두로 계속 전통되어 온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구전으로 말로 설명된 것이 조상들에 의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그것까지 서기관들은 해석해서 설명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의 기간입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해변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고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보시다가 그들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에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를 곧 따라갑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아버지와 일꾼들과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부르시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 아버지도 뒤로 하고 일꾼들도 뒤로 하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와 함께 갈릴리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께서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 북서쪽에 있는 해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딱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서 토요일 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듣고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유대인들 남자는 10명만 모이면 유대 지역 어느 지역에서든지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서
늘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을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회당에는 회당에 장이 있어요. 회당장은 유대 민족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선생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을 초빙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들어가서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의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곧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선생, 곧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들이 설교하는 것과 예수가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내용도 다르고, 그 전달할 때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영감, 영역, 그 권세와 권위가 예수의 그 설교하는 동안 느끼는 그 영감, 영역, 그 영적인 권위, 위엄과 서기관이 설교하는 내용과 그들에게 느껴지는 영감과 영역과 너무나 달라서 이들이 막 놀란 겁니다. 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막 놀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다음에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걸 다 이기시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한국교회에서도 과거나 현재 유명한 목사님의 그 영감, 영역, 권위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그 성경 해석, 그 설교, 그때 느껴지는, 예수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영감, 영역, 그 권위, 그 위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를 저희와 같이 믿지 않았음에도 그 설교와 그 설교에서 느껴지는 그 예수의 그 권위, 그것을 인해서 다 무사람이 놀란 겁니다. 놀란 이유가 자기들이 여태까지 서기관들에게 설교를 듣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나마 영적인 것을 전달받았는데, 이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이 21절 이하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두 번째 놀란 사건이 있는데, 그 회당 안에서, 이곳이 만약에 회당이라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서 귀신 들려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갑자기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 앞에 정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귀신이 막 말하는 겁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고 그는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의가 충만하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도 동물도 살아있으면 귀엽다고 하지만 죽으면 다 더럽다고 하듯이, 식물도 살아있으면 이쁘다 하지만 죽으면 더럽다고 여기듯이, 귀신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럽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귀신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 앞에 막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서기관이 설교할 때는 꽁꽁 숨고 있었어요.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신 앞에서 나타나서 설교를 하니 귀신이 확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가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께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공포스러우니까 예수께 막 비명을 지릅니다.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태까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슨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들이 능력이 없고 영감이 없고, 그러니까 꼭꼭 숨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데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니까 이 귀신이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래서 고통스럽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가 나중에 자신들을 이 사람에게서 내어 쫓아서 음부 가운데 떠돌아다니다가 지옥 형벌에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관과 검사를 보면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막 가슴에서, 온몸에서 두려움이 막 생기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가 보다, 눈만 마주쳐도. 그러듯이 귀신과 악령들, 마귀는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 던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래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귀신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 귀신이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한국에 사는 전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 이 당시에 일반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힘써 하나님을 알라 했을 때 그 알라 하는 것은 심령에서 알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관계로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알듯이 책을 통해서 부모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질책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그 이하를 통해서
너는 행함이 없는데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자, 마음으로만 믿음이 있고 이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있는 믿음을 표출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드는데,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아, 그래, 잘한다.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도 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고보가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떠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이 이미 예수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는데 자기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야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떠는 겁니다. 지금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를 알아요. 귀신만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예수를 모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은 오늘도 예수를 외면하고 예수를 멸시하지만 귀신은 이렇게 알고 떱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귀신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와 미혹하는 영들과 악령들과 이 귀신은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심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엄청나게 이 귀신을 막 꾸짖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막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명령에는 마귀든 악령이든 어떠한 귀신도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들은 더러운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너무 무섭고 이 사람 안에서 나가기 싫고 공포스럽고 괴롭고 원망하니까 이 사람의 몸을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갑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는 그 나간 장면이, 그러나 몸이 상해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광경을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도 회당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나의 풍습은 이 당시에도 귀신을 쫓는 일은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쫓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역사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은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겁니다. 그런 명령을 했기에 귀신이 즉시 나간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최초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듣도 못한 이 광경을 보니까 두 번째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읽었던 27절에 다 놀랐어요. 놀라니까 서로 묻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악랄하고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나가라고 명령하는데 즉시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랍니다. 놀라고 나서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도 끝나고 예배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가버나움에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그 갈릴리 전역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 설교 내용이 대단하더라. 서기관의 설교 내용과 완전히 다르더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느껴지는 그 설교자의 그 영역, 영감, 그 영적인 권위, 위엄이 야, 이거 서기관과 너무나 다르더라. 그리고 그때 귀신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많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예수를 보자마자 막 나사렛 예수여 고함치면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예수께서 엄청나게 심하게 막 꾸짖더라. 나가라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입 다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입 다물고 나가라 하니까 즉시 나가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쩡했을 겁니다. 이런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의 이 가르치는 내용, 서기관과 너무 다르다. 영적인 그 영역, 영감, 권위, 그 가르치는 내용으로 한 번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귀신을 저렇게 내어쫓는 장면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절로 고백하는 내용이, 야, 예수의 이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전한 그 설교의 내용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권세도 있고 새로운 교훈이다. 이런 고백을 아주 탄성을 지르면서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느냐? 양날이 있는 칼은 날이 막 시퍼렇게 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누가복음 13장 1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18년 동안 알아서 질병에 걸린 자를 예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 치유한 것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막 핍박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병에서 치유하신 것을 사단에게 18년 동안 매인받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신 것을 그걸 풀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유명한 철학가의 고상한 말이 아니라 일평생 선하게 산 종교인들의 선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질병과 치유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새 교훈, 권세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교훈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교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볼 수가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또한 그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에 그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예수께서 오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